가전맹세를 제청하겠습니다. 가전맹세 1.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산천국과 천산천국을 창공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환정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정상세계와 대산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전 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산천국과 정산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다음은 우리를 대표해서 호리끼리 카츠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では、お祈りします。天の父様、愛する天神誠の父様、今日は、陽暦2025年1月13日の朝を迎えました。また新しい朝、このような場を通して、御言葉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ことを感謝申し上げます。年頭兵庫に語られた誠のお母様は、本当に私たちが行くべき道を明確に示されておられます。創造主、天の父母様に実体ではべり生きるこの2013年、全世界の祝福家庭は誠の父母様と、一つになった先民として責任を果たす天一国の誠の使となろうという御言葉を語ってくださいました。まさしくそれが私たち行くべき道であり、またどれだけ責任を果たしてほしいかという天の願いでもあることをまた思うわけでございます。この歴史を見てきたときに、学んできたときに、本当にいつも偽りの主体であり、父であるところのこのサタンの存在があるということをまた私たちは知ってまいりました。どんなに一時的に成功したように見えても、最終的に言ってくるのは、血縁を通して、このものは私の血統を持ったものだから、私のものであると言って、確実にそこに入ってくるサタンがいるということを思ったときに、
天皇父様におかれましては、まさしく実体の人間を通して、血統というものを本当に転換する、その重要な道があったということを思ったときに、私たちは今このようにして祝福を受けたものではありますけれども、本当にこの誠の父母様という存在と、そして誠の父母様から受けたこの祝福というその恩恵がどれだけ大きいかということをまた思うわけでございます。そういう意味を受けまして、お父様が最終的なその生死を左右するその時に語られた御言葉、新種族メシアのその責任を果たしてほしいと語られた、そのお父様のその御言葉を思った時に、私がこの新種族メシアというその責任の中で、本当に全ての人類が本来なら祝福を受けた、全くサタンの偽りの血統とは違う、そういう祝福過程として立っていくべき、そういう道が本来の道であるということを思ったときに、改めて自分たちの責任がどこにあるのかということをまた思いながら、一日を出発するこの時でもございます。このようにして、今、本当にこの訓読会を通して、形ではなくて、本当に心情の世界であるので、心情転換され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し、天の父母様の心情に至らなければ、本当に偽物であるということを実感せざるを得ないところでございます。どうぞまたこの場にを通して、本当に私たちが天の父母様とのその心情と出会う、心情との出会い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として、あなたがまた導いてくださることを切にお願い申し上げながら、足らない祈りではございますが、この時間、最初から最後まであなたが共にあって導いてくださることをまた切に願いながら、祝福中心家庭、堀切勝樹の名によってあなたに前にお祈り申し上げました。주, 아주 네, 심정적이고 또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그럼 오늘은 감사의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제는 성일 예배 잘 보셨나요? 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보는 성함이 있으세요. 근데 얼굴이 안 나와셨는데 혹시 물어봐도 되는지 호승희상 혹시 가능하시나요? 호승희상 고승희 어려우시나? 씨, 우리 네. 권사님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아, 노인네신데, 그러시구나. 아, 그러시구나. 아, 오늘 그러면 저기, 네. 우리 옥공환 씨, 옥공환 씨, 옥공환 씨를 좀 모셔보겠습니다. 옥공환 씨 지금 방금 들어가 버렸네. 옥공환 씨, 옥공환 상, はい、おはようございま 요로시ku す。 오네가시마스. 어, はい、書簡ですね。いや、もう、いつも心情的な神様の心情に出会える御言葉がたくさん、いただいて感謝しています。 네. 항상 하나님의 심정을 만날 수 있는 말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特に最近感じるのは、神様の心情に、その境地にどのようにして入っていく、その方法が、よくわかりませんでしたけれども、昨日の御言葉を通して、本当に、重生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最後の3段階の重生というものがあるんだということを、はっきり自覚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음, 특히 요즘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잘 몰랐지만 어제 말씀 중에서 중생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걸로 진짜 자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넣어서
はい。それで今私たちは、先民祝家庭として、その意味と、その天の願いをはっきりと自覚して歩まなければならないと感じています。 그리고 지금 선민 축복 가정으로서 의미와 하늘의 소원, 희망을 자각해서 살아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その革新的内容は家庭の完成であると、天の夢である人類一家族を具体的に地域の中で神様を明かす、私と私の家庭を通して神様を実体的に感じ、影響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らないと思います。 네, 핵심은 가정의 완성, 인류 한 가족으로서 지역에서 나 자신을 그리고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한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도저. 네, ですので、4月13日に向けて、本当に復活、重生して、新しい信条文化を作る天使国の主人、誠の愛の主人とな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以上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그래서 4월 13일 향해서 부활 중생하고 새로운 신조 문화의 천일국 주인, 참사랑의 주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소감을 발표해 주신 옥공환 씨에게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부인이 갑작스럽게 이제 성화를 해서 아마 당분간은 여러 가지로 당황스럽고 참 심정적으로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3세 그 아기가 있으니까 3세 하나님을 잘 모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이제 예배에 참석하면서 며느리와 또 이제 우리 3세인 손자를 이제 데리고 갔는데 그 손자를 이렇게 뭡니까? 그 아기 유모차라고 그러나요? 유모차에 태우고 가면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내가 3세 하나님을 모시고 갑니다. 자리 비켜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3세 손자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영계가 환영하고 하늘이 환영하고 정말 땅이 환영한다. 그런 그 참 묘한 그 기분을 정말 가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옥공환 씨가 중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완성급에 에서의 중생은 가정에서의 중생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만이 중생이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만이 중생이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만이 중생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만이 중생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중생입니다. 그렇잖아요. 소생급의 중생과 장성급의 중생, 장성급의 중생은 정말 말씀이 감동이 되어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는 것이 장성급의 중생이라면 완성급의 중생은 가정에서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는 것이 완성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다른 곳을 통해서 되지 않아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었으면 남편은 아내를 통하지 않고는 중생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통하지 않으면 중생할 길이 없다고요.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또 형제 자매를 통해서 이런 것을 보면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오늘 호리끼리상이 기도를 했지만은 참 그 혈통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참사랑의 속성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참 생명, 참 사랑, 그리고 참 혈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냥 축복의 속성, 축복의 3대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6천년 만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메시아고, 메시아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생명도 일대에 끝난다는 거예요. 사랑도 영계 가게 되면 다 일대에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혈통이라는 것은 영원히 후손을 통해서 계속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혈통 속에 생명이 있고 또한 사랑이 있다.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혈통 전환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혈통 전환을. 이 혈통 전환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물론 삼일행사도 해야 되고 포도주도 성주도 마셔야 되지만 이 혈통 전환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심정 전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정이 전환되면 내 피가 달라진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면 내 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면 내 혈통이 달라지고 피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단계까지 가라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4대 심정권을 정말로 체험해라. 그러면 내 피가 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원리의 핵심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했는지 몰라요. 이 혈통의 중요성을 알면 내 심정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죠. 예, 오늘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훈독회 못할 것 같습니다. 훈독회가 벌써 시작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사회자한테 부탁을 해서 그럼 바로 훈독회에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항상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영 회장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사랑하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카. 저는 아침에 이 훈독회를 맞이하기 전에 막 가슴이 설렙니다. 내가 보고 싶어 하는 사람,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그리움으로 가슴이 설렙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광고를 드리겠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결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이제 영어 통역이 아마 18일부터 시작이 될 건데, 아마 18일부터 이달 말까지는 좀 준비 과정에 들어가고 연습을 하고 아마 2월 1일부터는 아마 본격적인 통역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영어 통역을 도와주실 분들은 2세가 2명, 1세가 1분이고요. 여러분 아마 어떤 분은 아실지 모르지만은 모니카 루이스 씨가 미국 뉴저지에서 도와주고 또 미국 뉴저지에 사는 그 사약가라고 하는 2세가 도와주고 한 분은 이제 아케미상이라고 청평 청심병원에서 수고하시는 아케미 씨가 아마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 아침의 훈독회가 세계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구원 섭리사의 원리관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인이여 너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한 것도 가장 귀한 섭리의 요청인 예수님의 신부 맞는 일을 등한시하고서 먼 친척의 혼인잔치를 도우려던 마리아를 책망한 심정이 표출된 것입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라고 하신 말씀도 이런 기준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였던 마리아, 사가랴, 엘리사벳으로부터 반대를 받고 최후로 세례 요한으로부터도 반대를 받아 육친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명을 완수할 것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이 영적 기반을 찾아서 다시 복귀 섭리를 하시고자 출발한 것이 예수님의 출가였습니다. 그런데 출가한 예수님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탄식했습니다. 가문의 기반을 잃어버린 예수님은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기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3년 노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족이 불신하고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져서 사탄의 침범을 받고 말았으므로 예수님의 기대가 무너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메시아로 지상에 와서 제자들과 만민을 축복해서 죄 없는 천국을 이루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불신을 받아 신부를 맞지 못했으므로 참부모가 되지 못해서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림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재림주는 예수님이 못다한 하나님의 섭리의 근본을 완성하러 오십니다. 즉 창조 이상을 완성할 참된 본연의 아기씨로 와서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의 근원이 되는 참부모의 이상을 완성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의 때까지 하나님 편이 승리한 근본 섭리의 터전 위에 임재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장성할 때까지의 승리적인 기반 위에서 그가 못다 하신 신부를 찾아 참부모가 되어 만민을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노정을 공부하면서 예수 가문을 중심한 환경복귀와 모자 협조의 노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준비된 가정을 잃어버린 예수님은 광야의 노정을 걸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만들라고 한 것은 정말 통탄한 일이 아닙니까? 남의 혼인잔치에 가서 자기 자식의 정말 혼인잔치를 생각해 주지 못하고 남의 잔치에 가서 포도주나 만들라고 하는 그런 마리아의 명령을 들었던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떠나면 모든 것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마리아, 죽기를 각오하고 임신을 해서 메시아를 탄생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계시를 받았을 때는 언제이고 결심했을 때는 언제이고 행적으로 흘러버리고 요셉과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본연의 사명을 잃게 되었을 때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이 떠나고 영계가 떠나게 되니까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남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자기 아들 예수에게 포도주를 만들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통탈해하면서 마리아에게 여인이여 너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그의 내용이 표출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로서 예수에게 신부를 마련해 줘야 될 생각은 안 하고 남의 잔치에 와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더 나가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모친이면 내 동생이라고 하신 말씀도 이런 기준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정의 기반을 완전히 잃어버린 예수님은 가출을 해서 새로운 섭리를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오죽하면 참 가정의 기반을 다 잃어버리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다 이게 문제가 되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문제가 되고 사가랴의 기반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광야로 나가서 밑바닥에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했던 예수님의 심정. 그래서 예수님이 밖에 이제 광야의 로정을 출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오직 인자만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탄식을 하십니다. 가문의 기반을 잃어버린 예수님은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기반을 다시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불쌍한 예수님의 3년의 노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이 불신하고 제자들이 또한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사탄의 침범을 받고 말았으므로 예수님의 기대가 다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노정이었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메시아로 지상에 와서 제자들과 만민을 축복해가지고 죄 없는 천국을 이루셨어야 했었는데 이런 불쌍한 예수님의 서러운 노정을 그 어느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결혼만 했더라면, 예수님이 신부를 찾아서 결혼만 했더라고 한다면 다시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의미에서 메시아의 성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입장에서 바라볼 때 1960년 음력으로 3월 16일 성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6천년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버님과 어머님의 성혼식이라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혼이 있게 되면 메시아가 다시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이 이제 심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천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씨를 가진 메시아인 예수를 보냈는데 그 씨를 심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의 심정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10배, 100배의 고통도 다 감수할 수 있지만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혈통을 이 땅 가운데 번식시키고 가지 못하는 그 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시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명쾌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십자가의 자리에 나가지 말고 이 땅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혈통에 씨를 심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원리를 알고 있는 우리 축복가정들은 이런 불쌍한 예수님을 위로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지 못한 뜻을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기필코 이루겠다는 그런 각오를 우리들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생활원리,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바로
참아버님 말씀에 직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생심과 본심에 대한 원리 본문에 대한 내용을 중심 삼고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원수가 찾아 들어오는 길. 그러면 오늘날 원수는 무엇을 통해 찾아 들어오고 있습니까? 물질적인 조건을 통해서 찾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도 물질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가 동시에 찾아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알고 물질을 통해서 확고한 신앙의 중심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오늘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가 동시에 찾아 들어온다는 것을 확실히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물질을 통해서 확고한 신앙의 중심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물질이 원수가 되고 또한 복이 될 수 있을까요? 물질을 공적으로 다루면 복이 되지만 자기 중심에서 다루면 원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자기의 육신, 물론 육신은 물질로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자기의 육신을 자기의 것으로 잘 다루어서 남녀 간의 유혹 문제에 주관을 받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다가오는 물질을 자기 것, 자기의 소유로 다루어서 큰 성감을 치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을 다루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공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사적인 사람인가를 금방 판별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자기 중심에서 다루고 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다루게 되면 반드시 화를 받게 되고 탕감을 치르게 됩니다. 이건 뭐 내 땅인데 뭐 이건 내가 농사해서 거둬진 결과인데 내 거야 내 거야 누구도 다치 이런 마음이 사적인 마음입니다. 그런 사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화를 받게 되고 탕감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다룰 때 사심인가 공적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 자기의 본심에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하는 것은 외적으로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잘못 말려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공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때 공짜로 생각하고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잃게 되고 탕감을 치르고 단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짜를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리고 어느 단체나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면 사탄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라고 참소합니다. 따라서 공짜가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공적인 돈을 잘못 사용할 경우 반드시 거기에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탕감을 치러야 된다는 게 이건 공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세를 지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경제적인 지원을 공적으로 받고 참부모님으로부터 받고 다른 사람으로 받을 때 그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때 그것을 준 사람의 이상으로 가치를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나의 피와 땀과 눈물을 보태서 하게 되면 문제가 안 되지만은 그냥 공짜라고 생각하고 적당히 생각하고 뭡니까? 잘못 취급을 하게 되면 그 공적인 돈이 오히려 화가 되고 그 공적인 돈이 오히려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주인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자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요, 대륙회장이 되다 보니까 아버님께서 이런 건물을 져라, 저런 건물을 져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적으로 돈이 들어올 경우가 있는데, 이야, 그 공적인 돈을 받을 때마다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공적인 마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밑에 사람이 잘못해서 실패한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는 양심의 가책이 얼마나 큰지, 그것 때문에 또 얼마나 해결을 또 많이 해야 되는지, 이게 큰 책임을 맡다 보니까 그런 시련도 많이 와요. 그렇잖아요?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밑에 사람을 믿고 했는데 잘못될 경우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자가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야, 그래서 정말로 물질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된다고 하는 거. 그 물질이 원수가 되는 경우는 자기를 중심 삼고 쓸 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일을 해서 봉급을 받는다든지 그것을 내 돈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공적인 돈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주신 축복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내 것이다 하면 사심의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 하늘이 주실 축복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공적으로 취급하느냐, 나에게 들어오는 물질을 어떻게 하면 공적으로 취급하느냐. 야, 이게 말씀은 그렇지만 실천하다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선생님의 경제관. 선생님의 경제관에는 사심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운세를 지배하는 데 하나님이 있고 또한 대한민국의 경제를 건설하는 데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한 나는 대한민국의 그 누구보다도 사심을 떠나서 공적인 입장에서 그 목적을 추구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조건을 걸고 반대하면 반대한 그 사람이 꺾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다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부모님의 경제관은 뭐라고요? 사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운세를 지배하려면 지금까지 왔다가는 그 어떤 중심 인물보다도 더 공적인 마음으로 사심 없이 경제를 움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반면에 재앙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와 복은 언제나 동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날 한국 정부에서 참부모님의 이제 개인적인 재산 여부를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다 검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아버님의 재산 여부를 다 검사한 결과 이건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것도 참부모님의 개인 이름으로 된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정부의 인사가 아주 그냥 큰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부모님은 그 누구보다도 사심을 떠나서 공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류를 위해서 그 목적을 추구해 나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을 공적으로 사용하면 반드시 영계가 역사해서 더 큰 축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을 중심 삼고 잘못 사용하면 찾아오던 천운도 물러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공적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첫째로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사느냐, 물질을 공적으로 취급하느냐 아니면 사적으로 취급하느냐. 두 번째로 공적인 길을 가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남녀에 대한 이성관입니다. 나는 성적인 욕망을 주관하느냐 아니면 주관하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남녀의 문제, 이거 공적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게 제일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돈 문제, 두 번째 남녀에 대한 문제, 세 번째 뭐냐면 나는 사람들의 심정을 유린하는 나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어? 그러면 상대방의 심정을 유린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일로 대하면 심정을 유린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심정으로 대하면 하나님의 심정으로 대하면 그건 유린이 아닙니다. 나는 상대방의 아벨의 심정을 유린해 본 적 없어. 나는 가인의 심정을 유린해 본 적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다 심정을 유린하고 삽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람을 대할 때 그 심정 유린하는 겁니다. 하늘을 대할 때, 참부모님을 대할 때, 만물을 대할 때 심정 없이, 사랑 없이 대하는 것은 심정 유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말 조심하라 하는 게 아버님의 말씀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지만 정말 하늘 앞에 죄인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돈을 어떻게 관리했고 썼느냐. 정말 돌아보면 부족하고 회개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남녀에 대한 이성관의 문제, 물론 타락은 안 했지만 과연 얼마나 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세 번째, 사람들의 심정을 유린했느냐 아니했느냐. 나도 모르게 식구들의 심정을 유린할 때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했을 때가 많고 선의의 의미로 했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섭섭한 마음을 들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체크하면서 점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의 생명의 말씀, 나의 서러움과 고통을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것으로 취급하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의미. 성경의 말씀은 꿀맛 같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은 꿀맛 같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거나 읽고 난 후에 어떤 말씀이 감동되었느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합니다. 말씀을 듣거나 읽고 그 말씀에서 무엇이 내 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찾느냐고 물으면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심령 생활과 관계없이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부모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는데 참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장성기 단계의 신앙은 참부모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야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늘 담고 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나오고 내 마음이 늘 기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듣거나 읽고 난 후에 어떤 말씀에 감동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거나 읽고 그 말씀에서 무엇인가 내 생활에 원동력이 되는 것을 찾았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자신의 심령 생활과 관계없이 무책임하게 읽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감동받은 것은, 감동을 받은 내용은 나의 영혼이 성장하는데 그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 감동을 그래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씀에 정말 감동받았다는 것은 내 영혼이 그 부분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인체는 감동을 받을 때 성장합니다. 감동되지 않는 부분은 나랑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더라도 단 한 단어 하나에, 문장 하나에 내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그 감동의 내용이 내 영인체가 성장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는데 참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장성기 단계의 신앙은 참 부모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야 우리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의 말씀 119편 10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이 정말로 꿀맛보다 더 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꿀맛도 달지만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다른지,
야,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아침마다 훈독회 참석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 어? 그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도 이 아침의 말씀이 꿀맛보다 좋다. 내 영혼의 비타민이다. 이렇게 알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늘 담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나오고 내 마음이 늘 기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사의 생활에 감사하게 되면 그 말씀이 정말 아주 꿀맛과 같이 단 말씀으로 내 영혼에 와 닿는 겁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나의 서러움과 고통을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것으로 취급하라. 내가 늘 말씀을 품고 살면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면 내 마음이 언제나 기쁩니다. 남이 나에게 뭐라고 욕을 하거나 핍박을 해도 그 사람을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잘못을 전부 용서하고 그들의 잘못은 내 마음속에 또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만 저런 타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남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런 그릇된 마음과 타락성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서러움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서러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참부모님의 서러움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서러움은 누구의 서러움이냐? 참부모님의 서러움입니다. 우리 집안의 사정과 고통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우리 집안의 사정과 고통은 자랑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의 키워드,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품고 명상하면서 살면 감사가 넘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내 마음이 언제나 기쁩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남아 있는 한 남이 나에게 뭐라고 욕을 해도 핍박을 해도 그 사람을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이처럼 품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나에게 영적인 파워를 가져다 줍니다. 상대의 어떤 잘못도 전부 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잘못은 내 마음속에 또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속의 타락성은 저 사람의 타락성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면서 반성하게 됩니다. 저 사람만 저런 타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이상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품지 않으면 언제든지 남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품고 살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남이 가지고 있는 타락성과 그릇된 마음은 곧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서러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타락성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이게 하나님의 서러움이구나.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할 때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릴 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바라보는 서러움이구나. 자식을 정말 뜻과 연결시키고 싶은데 안 되고 안타까워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서러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서러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하늘의 서러움이구나, 참부모님의 서러움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문제, 내 부부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형제 자매의 문제, 그리고 가인과 아벨 문제 등 모든 것이 단지 나만의 서러움으로 하면은 그냥 행적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서러움이 참부모님의 서러움이고 참부모님의 안타까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에 걱정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집안에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잖아요. 우리 집안의 사정과 고통을 누구에게 가서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우리 집안의 사정과 고통은 자랑이 안 되는 걸 압니다. 그러므로 내 가정의 서러움을 하나님과 천부의 서러움이라고 생각하고 공적으로 취급하고 다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서러움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과 지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참부모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목적. 참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고는 걱정이 크십니다. 사실 하나님과 참부모님은 우리 축복가정들에게, 특히 국제 축복가정들에게 큰 소망을 걸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축복가정들이 말씀대로 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모델이 된다면 참부모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축복가정들 대부분의 생활이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부모님의 서러움인 것입니다. 참부모님은 우리 축복가정을 세계와 만민 앞에 자랑하고 싶어하는 소망으로 꽉 차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소원과 소망을 안다면 우리 모든 축복가정들은 효정의 가정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축복가정들이 효의 자녀들이 되고 효의 가정이 되는 실천만 남았습니다. 우리 모든 축복가정들이 모델 가정으로서 보여줄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결실을 갖게 된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 참부모님께서 소망하시는 세계 평화는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참부모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는 단지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축복가정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결실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하나님과 참부모님은 우리 축복가정들에게, 특별히 국제 축복가정들에게 큰 소망을 걸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해줬지만 우리들의 삶에 우리 국제 축복가정들이 갈등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어떤 가정들은 정말 폭력의 행사가 되고 정말 서로가 싸우고 그런 상황을 지켜보시는 참부모님께서 얼마나 걱정이 크시겠습니까? 우리 축복가정들이 말씀대로 정말 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모델이 된다면 우리 참부모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우리의 축복가정들의 삶이 저부터도 그렇고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서러움입니다. 참부모님은 우리 축복가정을 세계와 만민 앞에 정말 자랑하고 싶어하는 소망과 소원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니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참부님의 소원과 소망을 안다면 우리 축복가정들은 정말로 효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효의 가정으로서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참부모님만 위대하고 자랑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참부모님께서 축복하신 축복가정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참부모님은 정말 구세주구나, 재림주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범적인 축복가정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은 사랑의 시대입니다. 사랑의 시대는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이 모델 가정으로서 보여줄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결실을 갖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예, 가정의 평화, 종족의 평화, 나라의 평화, 더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는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가 단지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축복 가정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결실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서러움과 고통을 하나님과 참부모님 것으로 취급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매일 감동한 부분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감동이 영인체를 성장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귀한 말씀 듣고 하루를 감동하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한 저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 소감을 너무 이분한테 벌써 봄이 온 것 같대요. 너무 예쁜 색깔 옷을 입고 계시는 마츠야마 사다코 상 부탁드립니다.
사다코짱, 기꺼에마센, 기꺼에마센. 하이. はい、おはようございます。아이고, 야이마, 사다코상, はい、 사다코상. い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当にヨン先生の御言葉をなくしては生きられないほどに、もう毎日、本当に、聞くことの、もう喜びが、この時間帯にあります。자, 치약고 시대ください. 하이. 네, 항상 감사합니다. 영 회장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정도로 정말 매일 말씀에 감동하고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今日はちょっと主人がいないので、しっかり顔を出しました。오늘 남편이 없어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本当に、よく鏡の法則っていうのを日本で、聞くんですけれどね、鏡を見ながら、鏡のいろんな、例えば髪の毛が乱れてるのを鏡に向かって、乱れを取ろうとしてもね、変化しないんですよね。で、自分の姿で、髪の毛を動かせば、きちんとそれが、なくなっていくっていうかね、そういうことを思うときに、主人を見ながら、私の中にもそういう思いがあるので、主人を本当に裁くんじゃなくて愛していくというようなね、そんな、裁くわけではないんですけれどね、どうしたら一つになれるかっていうね、ことを、いつも、考えながら、私はどうするのがいいのかっていうことをね、考えて日々過ごしているわけです。 네, 일본에서 거울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비치는 나의 모습을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 않고 내 자신을 고쳐야 머리카락이라든지 어디 거울에 나오는 내 모습을 고치는 것처럼 우리 남편을 보면서 남편을 고치는 거 아니라 내 마음을 고쳐야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생각하고 그리고 내 다락서 벗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すべては結果的には自分が問題だということで、本当にこうして御言葉を聞くことによって、それを本当に悟らせられ、またその御言葉をどのようにして私の中にしっかり根付かせて、夫との関係を正していけれるかということを、毎日感じながら、本当に素晴らしい御言葉に触れることで、毎日が感謝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자각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지 정말 노력하고 싶습니다. 남편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고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방금 전에 거울 얘기했는데요. 남편이 나의 거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남편은 나의 이력서입니다. 이력서. 이력서야, 나의 이력서. 그 남편을 재밌죠, 표현이? 남편은 나의 이력서입니다. 그래서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오늘 남편과 어떻게 하나 되느냐, 늘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전달하지만 정말 섬기는 일을 잘해야 돼요. 자연 굴복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해보니까. 우리 부부 관계도 그렇고, 자식들의 관계도 그렇고,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말 실천을 통해서 내가 달라진 것만큼 상대방도 달라져요. 내가 상대방, 우리 남편 달라지게 해주시오. 나에게 달라지게 해도 그래도 남편이 안 달라져. 그럼 어떻게 남편이 달라지느냐? 남편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40일 기도하고 2달 기도하고 3달 기도하니까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다 보니까 상대가 달라진 것처럼 보이고 상대방도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하여튼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사회자 부탁합니다. 네, 남편이 나의 이력서라는 좀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어요. 머릿속 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네, 오늘은 호명 기도 그리고 공명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피커를 오늘은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이끌어주시는 당신 하나님 정말 참 감사합니다. 저희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내 자신을 Thank you so 선을 much. 때 세상에 Thank you for today again that we hear your word, hear your love, 행복까지 바라시는 소원이 you want to give us the way out. Thank you, your ideal blessings 저희들을 완성시키고 그로 전시에 마치던 그 노정과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알게 되고 하나님 그동안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범이 되어야 하고 해야 됩니다. 이 축복 과정으로서 힘을 to hear everything. I want to offer my faith to you. Our hearts, cleansing ourselves and putting them 아주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옥공한 사마 마고 다이 산세노 가미사마오 요구 하백대 소타테테 구다사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사다코상 사다코산の服を見たらもう本当に花子さんが話したように春が来たみたいね。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堀切さん夫婦、今日堀切さんの勝木さんのお祈りはもう本当に、いつもあなたのお祈りはね、信条的ですね。すごい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うちの花子さんも、花子さん、マッキーさんも、이제 사회를 너무너무 잘 보고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효정 씨, 거꾸마캅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나오미 오무라さん, 도끼도끼 가오 다시 따라 이잖아이까 또 오모테 이마스케도 아이다요. 김주상 장로님, 이순례 권사님 감사합니다. 미오코상, 미오코상 록센넨 브리데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나린 딥씨 고마워요. 거꾸마캅.
下村医者先生、お元気ですかね、育子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첨찬 씨, 감사합니다. 사또용,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타카시 카즈미, 고다마さん,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요시미 짱,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구보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차연 나오미さん、コジチズルさん、コジさんは仕事の件で忙しいですけど、今、毎日夫婦が参加してくださって、いやー、とっても感謝だと思って、奥様の先生が、天まで、ちったえてじゃないかと思って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掛近あちこさん、本当に直接会いたい、会って、コーヒーも飲みながらいろいろ話したい気持ちがいっぱいあります。ね。マッキー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寺尾和子さん夫婦、私が日本に行けば会うことができるかな。本当に会いた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無料원리권사님4人の霊の子のために本当に頑張ってください。そして、ワッサナさん、コクマカ、Thank you from 워싱턴 DCから이렇게ね。 우리 김영수 목사님 계시니까 목사님이 계시면 내 마음이 그렇게 뭐 기분이 좋고 뭐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쭈르따니夫婦 정말로 감사합니다. 한사랑 씨 정말 언제나 변함없이 훈독회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호데라 사토미상 무슨 거까? 무슨 거? 아이고, 한섬을 했네. 예. 박규상 장로님, 박경화,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예, Herbert. So your wife came to Korea, right? So, Yes. Mr. Herbert, thank you so much. So we are going to start very soon. English translation. 요로시ku 오네가이시마스. 잘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치코 유키마츠 아이타이와 니와씨 감사합니다. 아오키 후후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히토미 니지마상 감사합니다. 카오리 모리시타상, 시모미 사치코상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보내준 음식 지금도 잘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MK상 고맙습니다. 유키카리아스상, 사카가미상, 나야네 남편이 빨리빨리 나을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키코 아라타니 후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코주의 컨셉션 감사합니다. 조엘 상교쿠 케아시테 구다사이 위리 땡큐 거금마캅. 그 다음에 서민경 씨,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아름다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신데리바. Love you, 감사합니다. Rosalia. Bye bye.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